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오직 은혜로 살라, 오직 은혜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볼 텐데 여러분이 보는 이 그림 혹시 많이 보셨습니까?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림이라서 여러분 한 번쯤 보신 그림일 텐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르네상스 시대 이 미술의 전성기를 이룬 3대 거장이라고 불렸던 거장 중 하나인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변용, 성경의 한 부분을 바로 이 작가가 그렸던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작으로 남긴 놀랍고 대단한 작품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품의 그림, 이미지, 구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대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놀랍고 대단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고 지금 이 작품은 바티칸의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미지로 봤을 땐 요만하지만 이게 정말 크게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은 변화산 사건을 그립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이 초막셋에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양옆에는 지금 모세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을 세상에서 꼽으라 한다면 누구와 누구였냐면 여러분 누구와 누구였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런데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 이걸 본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이들과 수준이 같거나 아니면 더 위대한 인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대시며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엎드려져 버렸거든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눈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들 눈에는 다른 이는 이제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자기들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성을 보여주던 작품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작품, 라파엘로가 위대하게 그려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사람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아들, 삼위의 하나님이시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체면을 살려주시려고 모세와 엘리야를 이 땅 가운데 그 순간에 보내셨던 거예요. 니들 가서 예수님의 들러리로 좀 서 있다 와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이들에게 하셨겠죠.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들러리입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 이 유대 땅에 가면 가장 위대한 사람들 둘인데 우리를 어째 들러리로 보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것, 잠시라도 서 있는 것, 그게 저희들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쫓아 내려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이나 놀랍고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높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나에게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재물이나 명예, 권력이나 지위, 다른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내가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맞습니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이 위대한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들러리로 세우신 그 예수님,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걸 성도인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은 성도의 핵심이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본문, 우리가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면 집에 가서 꼭 3번은 다시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은 율법이 없으면 다들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예수밖에 없다. 이걸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오해하는 유대인들, 이들이 잘못되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 날 계속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신봉했습니다. 신성시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일 정도로 그 율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 율법을 정말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드디어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데도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믿는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러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들이 해왔던 행위들, 정결 예식들 평생을 해왔으니까 안 하면 어떻습니까? 찜찜하겠지요. 평생 내가 해왔으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해왔으니까 이걸 갑자기 안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마음에 걸리고 찜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왠지 거룩함을 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유대인들 속에 남아있던 그 미묘한 감정들이 예수를 이제 믿는 그들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들을 결국 올감해버리는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이 죄를 모른다 해서 죄가 죄인 게 아니야. 모르고 지은 죄들, 이런 죄 때문에 모두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것만이 아니지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이미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타락해버렸습니다. 이후 모든 인생들, 첫 아담의 후손은 계속해서 죄 중에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중에서 태어나 죄와 함께 살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죄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다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다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믿고 난 뒤에 복음으로 자유케 된 뒤 과거를 생각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렇게나 우리가 안타까운데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죽음을 향해 뻔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타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들 다들 잘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기술도 발전시키고 또 AI며 게놈 프로젝트며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과학과 기술들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지만 여러분 사회를 개혁하며 발달해가는 미래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모든 개인들은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결국 개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개인들의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내가 챙겨 먹었고 그리고 또 점심 때도 맛있는 것을 먹는다. 그리고 내가 내일은 최고급 호텔에서 6성, 7성짜리 그런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고 크루즈를 타고 한 달씩 세계를 여행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내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에 내가 지금 있어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은퇴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 하나둘 떠나가기도 하고 먼저 인생들이 가는 그 죽음의 길을 가기도 하며 그렇게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내 몸은 쇠약해지며 죽음을 향해 결국 걸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살아서는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것, 어찌 보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의술의 발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의술의 발전 중에 제일 대단한 게 뭐냐면 진단기술의 발달이라고 말합니다. 진단기술의 발달이 의술의 발달의 대부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사람들이 병으로 죽으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죽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니까 치료라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 율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만큼이나 신성시했던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사람들이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가 뭔지 모르고 지내던 때에도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으며
그것을 보고 나서야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진단성을 말합니다. 율법이 내 속에서 죄를 알게 해준다. 율법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도 진단하고 여러분이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하더라도 모든 성경의 말씀, 그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통해서 미움이란 것을 내 마음에 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이후에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서 내가 살인을 안 했으니까 괜찮구나라고 안도하는 사람의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요, 반대로 겉으로는 내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이미 그 사람을 죽였노라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땅의 법은 결과만을 보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법망인 율법을 결국 피해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시약과도 같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받은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인이 되겠다라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시약을 진단에 사용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걸 먹으면서 나는 병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이걸 지키지 않으면서도 율법이 나에게 있으니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며 남을, 이방인들을 정죄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의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심중을 너무 못 읽는,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그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니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야. 의롭게 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목사님,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율법 자체로 거룩한 것은 맞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에를 봐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 자체로 거룩하고 신령합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이 율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걸 알려줍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걸 내가 안다고 내 죄가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죄를 진단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시약과도 같다. 내 죄를 더 깊이 통찰하고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며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잘합시다. 자, 율법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그리고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오직 믿음을 오해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과거의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화 되어가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이 종교개혁자들은 크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으로도 구원을 샀습니다. 그리고 인맥으로도 구원을 샀습니다. 이거 있으면 나는 천국 간다. 그러니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구원 증서를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문의 가보로 모셔놓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가톨릭 교회는 서양의 크고 웅장한 성당들을 다 세우는 것입니다.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을 가보면 그 성당의 천장부터 시작해서 벽들이 전부 다 금박입니다. 그 많은 금들을 어디서 얻어왔느냐? 바로 이런 돈으로 세운 것입니다.
당시에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타락한 현실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정말 구원 얻는 방법을 크게 외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사용성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얼기설기하게 되어 있던 그물, 그래서 그 사이로 작은 미꾸라지 같은 것들이 막 도망을 가니까 이제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이딴 소리를 못하도록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아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깨닫고 난 뒤에 너무 이 죄가 커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처절하게 나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마음은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답이 필요하죠. 성도 여러분, 그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을 주시는, 그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 나타나심이 지금 우리를,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살리는 줄로 가장 위대한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복음이고 복음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 얻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는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저 주신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우리가 받은 가장 놀랍고 귀한 은혜, 구원,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는 구원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모든 삶에 바로 이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믿는다는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뭐로 모신다? 나의 주로 모신다. 그래서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구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주인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이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이거든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내 속에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 힘과 내 능으로 행하던 모든 일들,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모든 시간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며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다. 이게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지금 이 시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원줄기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니까, 보통 열매는 가지 끝에 맺히잖아요. 요즘 감이 유행을 하는데, 감이 굉장히 열매가 많이 맺히고 아름다운데, 감나무를 보면 감의 원줄기에서 열매들이 안 맺힙니다. 감의 가지 끝에서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맺힙니다. 자, 그러니까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혼란이 옵니다.
내 끝에, 나의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니까 마치 누구 힘으로 한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게 어디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까? 원줄기, 뿌리부터 시작하여 줄기를 타고 가지로 이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었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원줄기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뿌리에서, 원줄기에서 시작된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줄기가 한 것입니다. 뿌리가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키우시는 농부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완전하게 하셨고 열매를 맺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가지는 그냥 붙어서만 있는 것인데 열매 맺는 기쁨과 황홀감이 우리 가지를 통하여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 안에 있는 성도인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과가 나옵니다.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 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재정적인 복을 받습니다. 수입이 생깁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한 것 같기에, 내 노력 끝에 이 모든 것이 맺히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노력의 뒤에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 은혜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원줄기 되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 에너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아빠의 노릇, 엄마의 노릇, 자녀의 노릇, 남편과 아내의 노릇, 어떤 이는 어떤 사업체의 직원 노릇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사업체의 사장 노릇도 할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노릇들, 이 모든 것들 주님 떠나면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부부 맨날 문제가 있는데 진짜 여러분 부부의 원줄기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부부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에 맨날 뭐가 안 되는데 이 직장의 원줄기가 주님이심을 믿고 사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든지 그 원줄기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잊고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모든 자들,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은 시작되고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은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인생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거저 주셨기에 내가 거저 받은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까? 감사라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면 감사를 잊지 못합니다. 앉아도 감사가 되고요, 서도 감사가 되고요, 길을 가다가도 감사가 되고요, 우리 주변에 다른 것들을 보아도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삶에 조금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이전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그리고 승질나고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왔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이제 생겨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원줄기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자는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리고 내가 원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는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고 그러므로 분명 놀라운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매 순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길을 쭉 걸어오셨을 겁니다. 한번 밖을 쭉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냐면 어딘지 아십니까? 성지국 수원지라고 제가 이미지를 검색했더니 이 사진이 떠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길거리에 우리가 차를 타고 쭉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막 감탄이 절로 나오지요. 요즘 나무들의 색이 너무 이쁩니다. 와, 이쁘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 가을 등산 안 가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목장별로 이렇게 해서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색이 너무 이쁩니다. 그 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 저 나무들이 아름다운 색으로 옷을 입는구나. 문학적인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나무들이 지가 옷 바꿔 입고 싶다고 잎의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 나무들이 자기들의 옷을 마음대로 바꿔 입을 수 있다면 여름에 한여름에도 노랗게 빨갛게 물들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저 나무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아니구나. 아, 이때가 가을쯤 되었으니까 내가 색을 바꿔야지. 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색을 바꾸는 것도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가 선선해지면 색이 하나둘 바뀌는데 나무 지가 바꾸고 싶어서 이걸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봄에 새싹이 돌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무 지가 피고 싶어서 피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지고 싶어 지는 것도 아니고, 봄이 오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여러분 이 봄이 나무의 꽃을 피게 만들고, 이 가을의 날씨가 이 나무의 단풍의 색깔을 입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동서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미 택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은혜도, 여러분의 삶의 복도, 여러분의 삶의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을의 향기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우리로 아름답게 물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진짜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힘만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궁극적인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 힘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은혜의 맛을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 의지하고 살았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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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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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며 약속하신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좋은 가을의 날에 우리는 여전히 나의 몸, 나의 감정, 나의 기쁨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셔서 나에게 주실 은혜만을 기억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배은망덕한 자녀와 같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나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간증하며 온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